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3주간 금요일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걸 본 바리사이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서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테오라는 말 뜻은요. 마테오는 도로테오. 그러니까 테오는 하느님이고요. 도로는 선물인데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이 마테오라는 의미인데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많은 세리 죄인들은요, 세금과 통가료 거두는 사람들로서 과도한 대금을 요구하며 그 당시에 속국이죠.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됐죠. 죄인들도 역시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직업, 행동 때문에 합당한 종교적 기준에 부응하는 데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마테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예수님 시절에 10계명이 613개인가요? 지켜야 될 계명, 지키지 말아야 될 법, 긍정의 법, 부정의 법이 합쳐져 가지고 613개인데 예수님 시대 때는 너무나 이 율법을 남용한 나머지 정말 율법이라는 것은 회개와 또 자기 삶의 어떤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걸 말하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는 안 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기만 하는 회개가 없는 무조건 양과 염소만 때려잡는, 그래서 유대 문학가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많이 양과 염소를 때려잡아서 자신의 회개 없이 죄만 용서받겠다 하는 그런 욕심들이 양과 염소의 피로 내를 흐르게 했다 하는 문학가의 표현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배경에 치유자로서 하느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무조건 때려잡는 양과 염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회개할 것을, 회개라는 것은 용서받는 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차원의 우리는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업군들, 도둑, 창녀,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또 직업 자체도 세금 징수인, 촌뜨기, 농민, 즉 유다 종교 생활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죄인들은 바로 암하르츠, 땅의 사람들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문헌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세리들과 죄인들,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이 음식이 유대감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잔치들은요, 종교적 세심한 그런 환경에서 동료와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사이들의 안목에 따르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공공연하게 음식을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서 실제로 건강한 루카복음, 제가 이 책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책의 128쪽에 같은 병행교회, 오늘 마태복음 병행교회에서 루카복음 5장 31절에도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말씀의 치유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모습 속에서 루카복음 5장 30절에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러한 술주정뱅이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명성과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실리오 성인께서 이미 수도 생활의 주요한 법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의 길 위에 있는 첫걸음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좋은 길로 견고하게 다른 사람들과 친구로서 걸어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어둠과 같은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그 사랑과 말씀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싱싱한 풀과 고목 사이를 지나가는 그 느낌 아시죠? 싱싱한 풀은 고목과 함께 어우러져서 고목의 가치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보물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연민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튼튼한 이에게는 필요 없지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들을 초대하고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된다면 죄인들은 자신의 그런 어두운 측면들을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서 그들은 더욱더 환하고 치유를 받는 은총을 우리와 함께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 루카복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혁신적인 활동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라든가 율법학자의 종교 지도자와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주장했어요. 바리사이들은 가차 없잖아요. 어기면은 즉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단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세리들을 불렀어요. 음식도 나눴죠. 세 번째, 공동체와 어울려 친교를 이루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투덜거림, 어떻게 보면 고발, 그걸 거절해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 양식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황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변두리로 가라, 양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라, 또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태안성당도 곧 몇 달 후에 봉사자들을 초대를 해서 봉사자들이 양성을 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학교를 한번 주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일단은 태안본당 여러분과 또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도 이 책을 원하시면은 끝에 또는 카톡에 주시면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카톨릭 책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4명, 5명 봉사자 하신 4명 정도, 5명 정도 모이면 함께 이것으로 렉시오 모랄레 바실로 성인이 추구했던 거룩한 생활 독서 렉시오 모랄레 여기 있죠. 렉시오 모랄레 이게 이제 바실리오 성인의 성경 묵상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